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길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96, 97, 98문답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체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전파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두신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될 수 있으며 죄와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믿음을 보였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눈길,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종교적인 행위로 겉모양들은 매우 잘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싸움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죄 밝히 알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주님 앞에 항상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참 죽어야 됐을 십자가, 내가 하나님 피를 흘려야 됐을 죄의 값을 담당해야 됐을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은혜로, 사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합당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직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한 후에 신규진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함께 찬양합니다. 네, PPT가 조금 잘못됐는데 찬송가 310장 여러분 찬송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완전한 의를 찬양드립니다. 또한 그 거룩함과 완전한 의의 나라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거움과 비참함을 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 가볍다고 생각하고 그 죄로 인해 십자가 대속적 선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잊으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성령을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외침조차도 외면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형제를 엎드려 여기고 나를 사랑하며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했으며 사랑으로 숨기지 못하고 한 몸 됨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던 우리를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품 안에서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한 몸 된 교회로 한 몸 된 지체들과 함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부활의 그날을 함께 마음속에 품고 다시 오실 예수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이어가는 지금 광동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말씀 배우기 힘쓰며 또 배운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며 한 생각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지상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를 돕는 사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 한 몸 되게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아무에게도 넘기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 아이들이 성경적 교회를 구성원으로 강고히 믿음을 쌓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건강의 위협 앞에 힘들게 서 있는 성도와 성도 가족들에게 직접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내어주시기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광동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있는 곳이 좀 이게 다르시고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에도 이렇게 방문하셨을 줄 아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은 지난주 누가복음 11장과 연결이 아주 긴밀히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53절, 54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53절, 54절을 보면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외적으로, 외형적인 행위로는 지키나 이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린 자들이다. 무덤과 같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겉모양은 뭐 그럴싸해 보여도 이 겉에는, 속에는 완전히 썩어버린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53절, 54절에 이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막 예수님께 따져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이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주 예수님에 대한 적의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 한번 잘못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으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장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무엇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책잡고 이렇게 또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약간 여러분 염려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추석, 명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이 명절이 사실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참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 간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사실 이렇게 그런 거 약간 통계 이런 거 좀 관심이 있는데 명절 때가 되면 이 친족 간에 약간 다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약간 이제 좀 물리적으로 약간 이제 이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경찰이 출동하고 구급차가 이렇게 119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이게 벌어지는 일들이 명절에 이렇게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이 날이죠. 오늘 빨간 날로는 이 날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으실 때 우리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책잡으려고 하고 딱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가 놓여져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는 게 괜찮은 건가? 나는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필요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살피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요 시기 가운데 우리가 딱 할 말이 무엇인지 그걸 오늘 본문에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이제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책 잡고자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될 정도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11장에서 우리가 잠깐 요약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시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거 굉장히 이 정의감을 가지고 말을 책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행동들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하더라도 부패한 속이 딱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장과 12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 대상이 현저히 달라요. 1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 뭔지 2절과 3절에 있는데, 여러분 2절, 3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의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혹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막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은밀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거리면서 누가 들을까봐, 벽에도 귀가 있는 거잖아요. 들을까봐 은밀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중 되면, 이게 언제겠습니까? 종말에 되면 공개적으로 딱 전파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조해서 딱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한 목적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그 외식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건 뭡니까?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이 외식하는 것 같은 모습을 딱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없는 곳에 눈을 피해서 골방 같은 곳에서 이렇게 그냥 소곤소곤거리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외식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 게, 그래도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딱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다니요. 이건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 그리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고 좀 약간 이 명절이고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도 왠지 좀 넉넉하고 늘 한가위 같아라 막 이런 얘기에 덕담도 하고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저도 이게 누가복음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것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다음과 같은 이런 얘기를 좀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좋은 얘기 이렇게 해주고 덕담이 될 만한 얘기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본문이 그냥 누가복음 12장 이런 게 걸려가지고, 이런 게 걸린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본문이 이런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또
아니 딱 본문에 이렇게 기록된 거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뭐를 말씀하시는지 좀 귀 기울여서 여러분 사심 없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돌직구를. 그래서 아니 그냥 이런 날카로운 얘기를 그냥 아니 소위 말해서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훅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을 정면으로 딱 아주 그냥 날카롭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4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아니 이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돌직구를 날리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면요, 중간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전제가 뭡니까? 출발이 뭐예요? 몸을 죽일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 같은 상황. 이렇게 우리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몸이 죽는 것 같은 상황. 바로 이 본문에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아주 은밀하게 내가 예수님 믿어요. 당신도 믿어. 그래. 믿었어요? 그래. 몰랐는데? 믿었구나.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거나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또 폄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적대적인 환경, 사람들이 처해 있는 것도 참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정적이며 그 공격적인 이런 현실 가운데 노출되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4절의 그 말씀에 1절이죠. 1절에 보면 끝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외식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는 따를 마음이 없으면서 겉의 행동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런데 그 모습이 누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누룩. 여러분 누룩 곰팡이 아시죠? 누룩 곰팡이. 누룩 곰팡이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장마철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습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막 90%, 98% 막 이런 습도가 막 올라가고 그럴 때 음식 같은 거 보관 잘못하면 어느새 그냥 곰팡이가 샥 피어버리잖아요. 곰팡이의 특징은 이게 은밀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샥 음식 전체에 퍼지는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신자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왜 그래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생각, 사고구조,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치관들로 신자를 적대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치관이, 불신적인 가치관이 신자에게도 누룩처럼, 누룩 곰팡이처럼 은밀하게 들어와서 신자의 삶과 사고구조와 이 가치관에 아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가운데 신자가 정말 몸이 죽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 약간 누룩곰팡이처럼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뭐가 있을까? 여러분 얘기할 때 우리가 금요 모임에서 지금 독서 나눔하는 거 바로 여러분 그게 은밀한 세계관,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 목차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개인주의, 소비주의, 또 도덕적 상대주의, 또 과학주의, 포스트모던,
종교화된 심리치료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여러분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서 전혀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공기로 숨을 쉬면 이 안에 공기 안에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말한 이 소비주의, 개인주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퍼져 있는데 우리도 그거 가운데 속해서 숨 쉬면 마시듯이 이 모든 영향 가운데 노출되어서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마치 여러분 이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뭐와 같이 여겨서는 안 되냐면 진공 상태처럼 여러분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공 상태 아시죠? 진공 상태처럼 이렇게 뭐 불순물이 속해 있지 않은 막 이런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주 가득 차 있으며 우리도 그것 가운데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적대시하거나 혹시 우리 스스로도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혹시나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례로 소비주의의 일례를 한번 들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소비주의,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서 이게 누가 사람 찾아오는 게 굉장히 우리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제일 반가운 사람 택배 아저씨 오면 그냥 너무 반가워. 문자에 오면 언제 오나 뭐 문자 어플에 들어가지고 막 확인해보고 문 앞에 이렇게 딱 놓고 딱 이제 그 알림 문자 오잖아요. 그럼 얼른 나가가지고 막 택배 막 확인해보고 여러분 약간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로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소비주의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자세한 것들을 생략을 하더라도 이런 것 가운데 혹시 우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막 조바심이 난다거나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마치 나에게 막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이런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비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형편들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 몸을 죽이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소비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제1의 목적으로 두고 딱 축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이 죽을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이 망할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딱 그렇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몸을 죽이고 그러나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몸밖에 죽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여러분 이 선언과 성경의 사상을 여러분 좀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죽는 게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 결국 우리가 세상 살아가자는 게 이거 먹고 살고 이거 그냥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을 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막 돈을 쓰더라도 병을 고치려고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막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꼭 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요. 몸밖에 죽이지 못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 상대적인 진리가 아닌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다라면 지금 4절에 말하고 있는 성경의 설명에 대해서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면 좀 어떠시겠습니까? 5절과 6절 보세요. 왜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5절과 6, 7절이 두 가지의 좀 다른 면에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뭐냐면 5절과 6절, 7절이 좀 중요하거든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5절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6, 7절은 작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이며 미세한 이해, 우리의 삶에 대한 우주적이며 미세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네, 우리 형식 형제가 한번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화면을 켜주시고요. 5절과 6절, 7절. 네, 마이크 하나는 좀 꺼주시고 다른 거 하나 더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좀 꺼주시고 네, 다른 거 하나 있는 걸 좀 꺼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읽어주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왁사리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네. 5절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말해주는데요. 바로 여러분,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한 그것에 합당하게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과 7절은 놀랍게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머리털이 몇 개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거 관심 있으세요 혹시? 아유, 저도 머리털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이제 머리가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그런지 약간 탈모 이런 것 때문에 아이고 그냥 막 두려워, 약간 이게 그러는데 머리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머리가 몇 개 빠졌는지는 막 이렇게 약간 관심 있게 보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몇 개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 심지어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온도 굉장히 얼마 안 되는 돈이 한 5,000원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정도 이렇게 팔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참새가 팔리고 하는 것까지도 다 그분이 허용하시는 것 가운데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참새보다도 더 귀한 너희의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이 깊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왜, 여러분 이제 4절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왜 몸밖에 죽지 않는데 우리가
그 몸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아주 미세하게 벌어지는 일들까지도 다 인도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적대시 여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우리의 몸밖에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만 죽이기 때문에 오직 신자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그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의 순간까지도 그분의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으셔서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라고 말합니까? 온 우주 만물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해요?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불러주시는 이 호칭, 그것대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필로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friend, 사랑하는 친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셔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뭐 이 세상이 지금 우주 만물이 지금 그렇게 막 태양이 폭발하지 않고 우리 운하가 지금 다 이렇게 유지되어지며 다른 은하가 부딪히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헨리의 행성은 몇 년 만에 오죠? 이게 하여튼 뭐 70년간 이렇게 탁 돌고 그럴 때 이 모든 것 우주를 조정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쁘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히어로물 같은 거 여러분 좋아하세요? 마블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액션 히어로물이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꺼졌어 지금. 껐다 켰어 지금. 가끔 그러다가 죽는 거죠. 비디오를 껐다. 아니 지금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켜지고 있는데 지금 연결이 안 되겠어. 여기 인터넷이 되는데. 가끔 그러더라고요. 왜 안 들어가시냐? 와이파이 안 되지? 네, 돼요. 되는데 늦게 떠가지고. Recording in progress. 네, 뭔가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꺼졌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오디오가 중간에 좀 끊어졌는데,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시냐면, 어떤 존재로 여기시냐면 바로 친구와 같이, 사랑하는 친구와 같이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사실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을까요? 싶은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다정하게 friends, 친구요 라고 부르시면서 이 믿는 신자를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세심하게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몸이 죽을 만한 그런 상황과 고난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주적인 통치자이자 그리고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닥치는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운 순간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와 증거로서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8절부터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가 아니냐에 따라서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지 안 할지, 우리를 시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결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참 그냥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공개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고백을 하느냐,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느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이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참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잘 믿음이 뭔지를 모를 때, 이때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것도 인도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부인한다라고 말하면 결코 구원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장 1절부터 12절의 이 본문을 통해 사람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친구로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분별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이 누룩처럼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모습은 개인주의, 한 몸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서 살아가라고 창조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개인주의의 삶, 소비주의의 삶, 도덕적 상대주의, 옳고 그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아니,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우리는 다를 뿐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상대주의 있잖아요. 과학주의,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믿음, 기적, 이런 것들은 뭔가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기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너의 사적인 영역에서만 내가 믿는 것은 말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공적인 영역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일반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 종교가 된 심리치료, 상담, 이런 거에 여러분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가만 잘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도를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선 넘지 마! 이거 심리치료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마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딱 틈타서 들어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냐, 행세하고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신자도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나온 대로 어두운 데에서만 말하고 골방에서만 귀에다 대고 말하는 이런 위축되어 있는 모습,
뭔가 진리가 딱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지 못하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 가운데 벗어나 있는 거짓된 복음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는 그때가 온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의 종말의 때에는 아주 환히 밝히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이 본문의 메시지까지 한 단계 좀 지금 전진하려고 해요. 뭐냐면 여러분 참고문헌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어요. 뭐냐면 천국을 향하여서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것과 같은데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천국 비유 가운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농부들이 밭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추수하는 분이죠. 하나님이 뽑지 마라. 혹시 그러다가 그냥 알곡도 상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알곡이냐 가라지냐 알곡이냐 쭉쪽이냐를 분리하는 그때가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비주의를 따라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우리의 덕목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딱 하지 못하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것들로 사용하지 못하는 온통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말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우주의 전말을 알고 있다고요. 바로 5절에 이 세상의 종말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인지를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때에 바로 분별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분이 머리로서 다스리는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종말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져서 이 세상 가운데 알곡에 해당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라지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줘서 신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침투해 있는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가라지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길 바라요. 세상의 가르침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는 것을 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키워드는 두려움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이런 세상의 공격이 여러분 이 세상의 영향이 우리에게 뭐 비켜나가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용가리 총뼈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재들이 이렇게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비껴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하물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신자 불신자를 뭐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뭐 이렇게 비껴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안 걸려 아닌 거죠? 마찬가지듯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의 부작용도 사실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신자는 뭐 부작용이 안 나타나고 불신자만 뭐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래서 돌아보면 4절에 몸이 죽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을 아이들이 여기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저도 막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백신 주사 맞았어요.
맞았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좀 약간 조금 안심되고 막 이제 백신 부작용이 안 닿다랄지 그러는데 괜히 겁나는 거예요. 막 여기 막 이렇게 무슨 주사 맞으면 어쩌겠냐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아유 참 코로나 주사 이거 백신 주사 병원에서 맞는데 정말 살다 주사 맞기 전에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막 이렇게 그쵸 뭐 이거 무슨 병 있거나 그럴 때 그냥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이런 기도는 하는데 주사 맞기 전에 왠지 막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 아나필라시스 이런 거 나타나면 그러면 어떡하나? 제가 또 이게 알러지 있고 그러니까 막 괜히 막 이런 염려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아요. 똑같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그로 인한 두려움 이런 모든 거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백신을 예를 전제로 해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지 여러분 아는 게 필요할 거예요. 신자인 우리도 여러분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잘 한번 노트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말씀 나누는 때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삶을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전부라고 여기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방향과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전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생을 빼앗길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무관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염려해야 될 거,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인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4절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영생이 빼앗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과학적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영적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친구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 그런 친구로 여기시면서 섬세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이 없자, 그런 지식과 믿음이 없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늘에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면면히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이며 간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심장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급사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그 차를 타고 오는 것 가운데도 교통사고가 나면서도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떡 같은 거 먹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기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거 아주 우습죠. 접시물에 코 박아서 죽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내일 일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맡기라, 그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친구로서, 나의 친구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이렇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여러분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지금 견뎌내려고 하시는 거 너무 애쓰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 그게 무엇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것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아시며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섬세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의 키워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광대하신 그러나 섬세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믿는 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담대함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은 두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한편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냥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혹이나 있을까봐 제가 염려해서 이렇게 얘기를 사족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은혜롭게 막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데 이런 사족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 그래요? 사람들 앞에 이게 시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이렇게 좀 부인하면서 이렇게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시인하면 되죠. 마지막에만 안 부인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거죠? 여러분 이렇게 현세에도 복받고 내세에도 복받기 위해서 현세에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이렇게 별반 다르게 쭉 그냥 다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불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으시는데 그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복음의 기초 10과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우리가 보인 그 행위, 선행,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실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멀리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부인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이렇게 타협하며 사는 건 좀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딱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 본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10절에 성령을 모욕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모독.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것을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했습니까?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능력까지 다 이 삶의 의지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뭔가 우리가 손해가 걸렸다거나 사람들 앞에 내가 좀 공격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완전히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와 행동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여서 생각을 가진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신자에 합당한 새언약 백성에 합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버리는 건 성령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걸 통하여서 주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 간의 싸움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 막 이런데 아니 뭐 꼭 싸움이 없더라 하더라도 가족들끼리 모이면 막 이런저런 얘기 막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 이렇게 쭉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에게 아니 그냥 그분 딴에는 지혜로운 권면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딱 말할 때 혹은 야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막 나는 이게 남들 다 이렇게 뭐 주식도 다 하고 지금 뭐 이렇게 비트코인 이것도 다 사고 그러는데 아이 왜 이게 바보 아니야 바보 아이고 이게 막 이럴 때 여러분 우물쭈물거리면서 얼버무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의 외식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웬 훈장질이야 너나 잘해. 너는 지금 야 지옥불에 던져지는 주님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 아니 속으로 겉으로 보면 싸움하지 않은 거지. 역사잡이 나고 그렇게 싸우는 거 명절 때.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하셔야죠.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분명한 태도를 여러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책잡으려고 할까요?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탁 잡으려고 할 거예요.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 하다못해 제사에서 여러분 이제 절하는 것까지 그런 것 가지고도 막 그러겠죠. 뭐 여러분 가족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거 있죠. 신자들도 허용할 수 있는 거. 제사 음식 먹는 거나 그런 거 원래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전 부칠 때 계란 같은 거 원래 싸는 거 이렇게 두르는 게 왜 그러신지 아세요? 혹시? 제가 또 약간 음식에 좀 이렇게 좀 좋아해요. 이게 여러분 전이 이쁘게 노릇노릇하게 잘 붙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풍습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귀신에게 드는 거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여러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 우리 지난번 말씀 드릴 때 우리 배웠잖아요. 귀신이 여러분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신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 뭐 귀신에게 드리는 음식 이거 먹어도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양까지도 따르지 말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에 여러분 절하는 것이 만약 이런 종류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내일 모레 결정의 순간이죠. 여러분 가족들 간에 모였을 때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간의 문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한번 딱 이외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11절에 11절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요. 여러분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말하는 정도겠죠. 근데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갈등의 상황 말을 책잡으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올 추석에 처하신다고 한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여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바를 말씀하세요. 마땅히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이 약속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세요. 겸손하게 또 어떤 건 단호하게 말하세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왜 내가 이런 삶을 사는지를 인생에 있어서의 큰 계획과 방향들을 왜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지를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딱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린 주 안의 친구예요. 한 주간 여러분 가족들과 지내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지금 파송되어 계신 겁니다. 이렇게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믿음으로 말하는 모습들 여러분 힘써서 힘껏 살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함께 교회로서 모여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의 나눔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친구로서 그렇게 한번 나누시면 어떻겠어요?
함께 모였을 때 믿음으로 힘껏 싸우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이런 가치관 쫓지 않는 하늘의 지혜 주셔서 우리에게 말할 말을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말한 거, 감사의 말들, 기쁨의 말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시면 어떻겠어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 이 세상의 가치관들 쫓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바를 행할 수 있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추석 명절 보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에 합당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이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세상 사람들 눈치나 여러 가지 것들에 하나님 주눅들곤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자로서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 적대적인 환경과 적대적인 관계와 말들 가운데에서 믿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대처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하나님 그렇게 변론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환영받지 못할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세하게 하나님 먹이시며 인도하시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구로 여겨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또 이렇게 복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좀 권면드리는 건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이렇게 나눠드린 가족 우리 예배 있잖아요. 추석 명절 때 가족 여러분 예배 이렇게 한번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잘 드리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고요. 뭐 우리 아이들의 연령이나 이런 것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뭐 예배 시간의 형식이나 이런 건 여러분 좀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다음 주에 모였을 때 가족 예배 드리는 거, 은혜 있는 거, 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또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말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좀 변론하였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나누는 다음 주에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가족주일로 보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오후 시간부터 명절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족들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친족들과 귀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어려움이 없는 국가와 사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또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헌금하신 것도 있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전말을 다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어지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믿음에 합당한 바를 말하게 하시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소비주의의 풍토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귀한 땀 흘려서 얻은 그 돈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주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그리고 선교와 구제와 또 감사의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을 참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주님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는 은혜가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믿음 가운데 우리를 살게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마이크 켜시고 우리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